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던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례를 지켜 해야 할 것이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내용은 교재 64페이지 제2절 인식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인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 인식의 원리는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원 중에 첫 번째 인식의 대상,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모든 피조 만물을 간접적 인식의 대상으로 하라는 걸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2절.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모든 피조 만물을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교재는 도대체 뭐냐? 어떤 교재가 있어서, 교과서가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아니냐? 그럼 그가 알 수 있는 교재는 뭐냐? 아주 간단하죠.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인식도로서의 성경 계시. 우리는 앞장에서 성경 신학의 방법의 하나로 계시의존 사색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교과서는 오직 성경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은 설명이 없어요. 어떤 나타난 현상 자체는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 이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뭐 계시를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뭐 환상을 본다든가 등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오직 한 유일한 교과서가 성경밖에는 없다. 성경을 모르고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진리 인식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계시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의미로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칠판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흑판이 이게 열려지잖아요. 이게 바로 계시라는 얘기예요. 흑판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열려 보이는 것, 이게 계시인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죠. 보일 수 없는,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리고 그게 연구할 수 있는, 분석해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은. 왜? 형체가 없으시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존재라는 걸 크게 둘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존재이고, 하나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된 존재입니다. 이 피조 만물은 시공형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물이고, 하나님은 시공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또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범주는 이 피조세계, 형상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마련된
이 피조 세계에 속한 것만 분석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시공형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교과서는 성경밖에는 없다. 이유는 성경에는 구체적인 해설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 만물은 해설이 없어요. 태양은 떠오르는 현상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떠오르는가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꽃이 피는 현상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 꽃이 피는가에 대한 해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식물학에서 과정적인 일부 해석은 있지만은 근원적인 해석이 없어요. 식물학도, 동물학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 과정적인 부분적 해설은 있는데 총체적인 근원적 해설은 없다. 해설은 일 수가 없다. 일반 과학이나 일반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배울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렇다라고 열어 보여준 계시, 곧 그 계시의 내용이 담긴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만 가장 올바른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모든 지식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일반적으로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하는데 이건 계시의 성격상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건 계시의 방법상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거 보면 특별 계시니 일반 계시니 방법상은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성격에는 일반 계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계시하면 계시는 방법상의 계시가 있고 성격상의 계시가 있다. 성격의 계시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이 있는데 방법을 나타내는 명칭은 신학에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는 해가 뜨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열매 맺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런 모든 자연 현상 자체 우주가 운행하는 이 모든 원리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 계시예요. 그러나 초자연 계시는 이 자연을 초월한 어떤 기현상 하나님께서 뭐 나를 가르셨다든가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거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거나 일반적인 자연적 현상을 초월한 그런 내용들을 초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성장의 구분은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와 비슷하고 자연 계시와 이제 성격을 비슷하게 가지는데 그건 모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모든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계시.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한 이것은 택자와 불택자에게 모두 다 주어지지만 이것은 오직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 계시에 속한 것이다. 자연 계시나 초자연 계시 하나도 이게 다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없어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해설이
있단 말입니다. 해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이 없으니까 그 의미를 몰라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65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째, 말씀이 계시된 성경이다. 이 성경 계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계시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특별히 이게 이제 성경인데 이게 이제 성경인데 성경 계시. 이 성경 안에는 뭘 계시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것이 이제 바로 지금 첫 번째 말씀이 계시됐다. 성경에 말씀이 계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언어를 레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를 말해요. 그래서 레마와 로고스는 달라요. 레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언어를 레마라고 해요. 그런데 로고스는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생명이며 사람의 빛이며 창조의 능력. 이 말씀이 곧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 이게 이제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생명, 빛. 생명, 빛. 그 다음 능력. 말씀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고스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 뜻, 사상, 생각, 그 다음 작정, 하나님의 작정 이런 등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고스의 성질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생명, 빛, 능력. 그 다음 로고스의 본질은 이건 성질이고 이것은 본질이고 본질은 계획, 사상, 생각, 작정. 이게 로고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이 로고스가 기록이 되어 있다. 언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 계시에서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6페이지 위에서 중간, 제일 위에 중간 조금 앞부분에 이 말씀은 역사 섭리와 그리고 언약자들의 찬양과 선지자들을 통한 역사에 대한 해설과 책망 그리고 경고와 약속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 등의 형식에 의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로고스를 이러한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이 역사라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로고스가 이런 방법으로 드러내졌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아담 창조하고 그다음 예수님 오신 것, 아담 창조하고 아브라함 보내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언약대로 예수가 오시고 예수 오셔서 이 세상에 지상 교회를 세워서 역사하시다가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시는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이 로고스를 표현한 것이다. 영원 전부터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상과 생각을 다 표현한 것이 이 피조세계다.
근데 그것을 해설을 담아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해설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는 이 하나님을, 이 로고스를 또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알 일이 없죠.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사람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보이는 나도 말을 안 하면 아무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앉았을 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아,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말 안 하니까 자기를 오픈 안 한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친구가 없죠. 무서우니까 가까이 안 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친구가 많으려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놓고 허튼 소리도 자꾸 하고 그냥 바보짓도 덜어 하고 실수도 좀 하고 그래야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심하니 가만히 있다. 그럼 무서우니까 가까이 가려가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 이 사람 응계해야 되겠구나. 그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친구가 많으려면 소탈해야 되잖아요. 그냥 헛소리도 좀 하고 속에 있는 얘기 팡팡 다 드러내버리고 그냥 솔직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 잘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저 사람 참 솔직담백해. 그래서 두려워하지를 않죠. 속에 무슨 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만 살살 기억하고 저 인간이 저런구나 딱 기억하고 또 뭐 하면 그거 하나 딱 기억해서 못 해놓고 또 해놓고 그랬다가 상황이 되면 막 쏟아져 내는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더구나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픈하지 아니하면,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이죠.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사상을 이렇게 표현은 하기는 했지만 표현한 이 자체만을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단풍을 보고 꽃을 보고 나르는 술 보고 흐르는 샘물을 보고 냇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막연히 저 하나님이 지었을까 저절로 했을까 이런 정도의 의문은 가질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를 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설을 해서 답을 주는, 해설을 해서 답을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66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만 나타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사단이. 그러면 그 말은 마귀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돌로 만들어 먹으라. 이게 마귀가 한 말이거든. 마귀가 한 말인데 그걸 성경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에 공부하갔다고 뭔가 좀 자기 지식을 높이겠다고 대학을 두드린 젊은 애들 데려다 놓고 그래도 교수라는 인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자기가 전공하지도 아니하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함부로 평가해버리는 경거망동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만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맞다.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에는 마귀 말도 있고 짐승이 한 말도 있고 이방왕이 한 말도 있고 별하별 소리가 있던데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말은 사단의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란 말이야. 사단의 레마, 마귀의 레마.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로고스의 내용이지 레마의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어가 아니라 말씀이야.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빛이요 능력인 그런 로고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밑에서 그 문문 밑에서 네 번째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말씀이 계시된 성경에는 사단이나 천사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인간들을 비로소 해놓는 짐승들을 통한 언어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을 하나의 극단에 극화해가지고 연극 무대에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그 연극 무대는 거기는 장관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형편없는 거지도 나오고 거기에는 악당도 나오고 배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 자기 할 말들을 다 주고받으면서 어떤 테마를 이끌어가요. 어떤 내용을 이제 쭉 이끌어가는데 그 내용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작가가 의도하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하는 메시지는 쉽게 말해서 로고스에 해당하는 거고 어떤 악당 두목이 나와서 하는 그 말은 레마에 속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배역들을 동원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쫙 이끌어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이 성 역사를 이끌어가는 김정일이도 들어가고 김일성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하별 동물, 악당, 별하별 정말 추악한 역사들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고 계셨던 뜻과 계획을 다 드러내는 거랍니다. 드러내는 내용이 로고스고 여기에서 실제로 배역들이 해나가는 언어를 레마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으므로 성경 신학의 절대적인 인식 도구는 오직 성경 계시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계시는 그러면 어떻게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영감으로 67페이지. 그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모든 책은 사람들이 쓰는 거지 어떻게 성경만 하나님이 썼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뭐 마태도 쓰고 모세 쓰고 그랬다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썼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도 말하지만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신학에 있어서 인식도구로서의 성경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기록이 된 거냐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현재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철저하게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모든 성경자들이 그걸 부정해요. 왜? 횡설수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나도 어떤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잡다한 내용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편집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잡지 편집인이 잡지사에서 일하는 편집국장이 각양각색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록해 놓은 원고들을 다 수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논문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편집해서 펼쳐내는 게 잡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런 거다 이거죠. 각 시대에 각양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그냥 주워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 말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말에 설득 안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왜 설득이 맞다. 그럼 그렇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애당초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데 건전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성경의 영감서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고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해요. 개혁파 신학자들, 곧 우리 편에 서 있는 학자들 다 그걸 믿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는가? 성경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그랬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뭐 이런 말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거죠. 그 명제적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자. 그건 하나님이 말씀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블레셋 장군이 말하기를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어찌하여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려고 나오느냐 내가 너희 개로 취급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누구 말이냐 그러면 그건 블레셋 장군의 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또 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말도 있다. 그래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로도로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보니까 이게 머리 트인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좀 배웠다는 사람은 교회 다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데서부터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는 솔직히 예수를 믿고 바르게 믿고 자란 사람들이 가야 되거든요. 뭘 똑똑히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신학교를 가면 다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왜 끝까지 신학교를 다니는가? 목회하려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신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냐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 얘기. 우리 전선생님 150만 원도 내가 등록금 내놓고 지금 두 달 다니고 또 안 다녀요. 등록 내놓은 거는 가서 2달 다니다 보니까 시간만 남고 죽어도 못 다니겠대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뭐 질서니까 어떡하냐. 그냥 해라. 아, 안 돼. 집에서 애기 엄마 다 놓았느냐니까 다 그거다. 다 각오를 했죠. 그러더라고요. 안 다니죠.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면 다닐수록 의문도 많아지고 의문이 많아지니까 의문이 없이 해주는 이제 의문이 없이 풀어주는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교에면은 거기는 의문을 다 풀어줘 버려요.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건 그렇게 이때 이 시대 사람, 각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주엄주엄 편집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해놓은 거다. 그래. 그건 맞다. 그 해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또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나와서는 목회를 안 해요, 또. 거기 목회하는 사람은 뭐냐? 정치적으로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학생을 절대 다량으로 뽑질 않아요. 예를 들어 전국에 교회가 5,000개가 있잖아요. 그럼 5,000개 수급이 데이터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은퇴할 목사가 몇 나간다. 그럼 몇 년도까지 몇 명 나가니까 몇 명이 필요하다. 그 사람만 딱 뽑아서 또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이어서 그냥 계속 한쪽에서 나가고 한쪽에서 들어오고. 그런데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 막 그냥 막 받아들여서 무조건 길러가지고 요즘 우리 교단 신문에도 호소문이 나와요. 지금 신학생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실력 좋은 학생이 지금 신학을 하고 1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필요한 인재를 자기네들에게 좀 요구해달라. 보내. 왜? 60, 70%가 신학을 졸업한 70%가 지금 일을 못하고 다 무직자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보수주의
현상이에요. 보수주의 계열의 현상. 뭐냐면 보수주의 계통의 지도자들이 신학교 세워가지고 막 무대기로 일러서 등록금 받아가지고 자기들 그냥 사업해 나가는데 그 뭐 책임도 안 져요. 졸업시켜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지도자들 양심이 있는지 그래도 부목이나 아니 교역자라도 부교역자라도 어떻게 일자리 찾아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안 불러주는데 누가 부르세요?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죠.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정리 안 하면 나부터도 안 믿어져요. 나부터도.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정확하게 그럴듯하게 증명이 가능해요. 왜? 보편적으로 모세가 썼다 하자. 이건 방기슈렉이 모세가 썼다.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쓰고 또 누가 쓰고 마태가 쓰고 요한이 쓰고 이렇게 쓴 것을 후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서 이 성경이라고 하자 하고 주워 모아서 편집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설득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영감의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감의 방식. 어떤 방식? 영감 방식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계적 영감이니 객관적 영감이니 감력적 영감이니 유기적 영감이니 하는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이니까 대략 알아야죠. 영감의 방법. 그 기계적 영감이다. 그 말은 사람이 그냥 타이프노는 했다. 타이프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컴퓨터 역할만 했다. 하나님이 치기는 하나님이 치고 인간은 컴퓨터 역할을 한다. 그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그리고 또 감력적 객관적 영감이다. 그럼 객관적 영감이란 말은 그냥 인간이 완전히 자기 본질을 떠나서 자기의 본 상태를 떠나서 완전히 신에게 사로잡혀서 영감을 받았다. 그런 뜻이고 감력적 영감이라면 나는 나대로 내 기질이라든가 내 속성이라든가 내 문학적 감각이라든가 내 이거 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화만 주어서 기록하게 했다. 이게 감력적 영감이고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이다. 유기적 영감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한 몸에서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영감을 받았다. 그런 얘기고 이런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나 그러나 성경에는 앞에 아무런 서술도 없이 하나님의 감동 또는 성령 앞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무슨 기계적이니 객관적이니 무슨 유기적이니 이런 말 전혀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절대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기계적이니 직관적이니 아까 객관적이 아니라 직관적이니 감력적이 직관적이란 직접적으로 내가 듣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게 직관적이에요. 거기 앞에 그 객관적이란 말 직관적으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기계적인 직관적이니 감력적이니 유기적이니 하는 인위적인 표현이 모두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감동했다는데 그 자체로 완벽한 거라 이 말이에요. 감동한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감동을 해서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보지 못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모세가 기록을 합니까? 안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짓말이다.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사건이니까. 여기 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맞다. 자기가 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내용이 없이는 출애굽기 내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완전히 일관된 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면 자연히 그 창세기도
없기를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을 해야 그게 마저 떨어지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해서 다 기록하게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감동, 감화력, 영감에 의한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말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감동시켜 계시의 내용들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설명만으로도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경신학의 인식도구로 삼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 모든 것 다 감동을 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니까 내가 지금 감동해서 생각나는 그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의 결과죠. 언어를 택하는 것,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예를 들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바울의 언어적 감각이 있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서 같은 건 베드로의 언어 감각이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건 요한의 언어 감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요한을 감동을 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언어 감각에 감동을 해서 그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각각 기자의 개성적인 언어 감각이 기록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 어디까지 영감을 했는가? 전통적인 기존 신학자들 사이에 사상만의 영감, 부분적인 영감, 축자적 영감, 제일 고질식한 사람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까지 내가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를 쓸 것이냐, 따라서라고 쓸 것이냐, 이걸 하나님이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을 했다. 그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여기에 아현질색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저런 바보몽충이 같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한없이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게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한없이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되면 무슨 축자니 사상만이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감동을 했다면 그냥 사상만 감동을 했지 어떻게 글자 하나하나 쓰는 것까지 감동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글자 하나하나까지 감동을 했다면 바울이 쓴 거나 요한이 쓴 거나 베드로가 쓴 거나 문제가 다 비슷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어떻게 바울이 쓴 서신서는 바울의 문체만 봐도 이거 바울의 기록, 문체만 봐도 이건 요한의 기록, 정확하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의 문체 아주 정말 드러나잖아요. 부드럽고 유하고, 바울의 문체는 날카롭고 논리적이고, 이런 게 나오듯이 어떻게 글자 하나하나까지 했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상만 감동을 하니까 그 사상을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감각의 개성을 살려서 드러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요. 학자들의 싸움이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거 다 문자적인 사상만인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자를 감동해서 기록을 했다. 우리 입장입니다. 감동해서.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동해서 기록을 하니까 모든 전포괄적으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전포괄적으로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절대자이시며 죄송합니다. 넘어가서 68페이지 영어 범위 역시 사상만이 부분적이니 완전 축자적이니 하는 인위적인 표현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전 영역, 기록자, 기록 내용, 기록 표기, 문자죠. 문자 등을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성경 계시는 미숙한 계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르죠, 그것도. 중국어로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면 참 입장 따분할 거예요. 중국어는 시제가 분명하잖아요. 시제가 분명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이제 성경신학 이걸 중국어 번역을 통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퍼뜨리기 위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지금 거기서 이렇게 후배 목사님이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게 제일 까다로운 것이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 문자, 히브리어. 참 히브리어라는 것도 참 고도의 언어예요. 그 히브리어가 아주 시상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너무 분명하고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문자를 하나님이 활용하도록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신 거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 문자, 헬라 문화가 그 시대를 만연하게 해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했는데, 헬라어는 더 세련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그렇죠. 헬라어가. 그런 이제 언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도 꽤 개인창기는 한데, 우리나라 언어도 표현 못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것들은 아주 세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언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거기 계속해서 보면 위에서 68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 정의에서 유기적이라는 용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기적이라면 인간에서 그 무엇이 독자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함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인간이 유기적, 그러니까 유기적이란 말은 나무 줄기라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나무와 줄기가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신인데, 신과 인간이 유기적 관계라고 해서 그럼 누구의 주관대로? 인간의 주관대로 신이 움직인가? 신이 주관대로 인간이 움직인가? 두말할 거 없잖아요. 이 줄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지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유기적 관계에 있으면서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인간의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모든 인격적 총화를 다 하나님이 유기적 관계로서 주관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완전하게 충족된 성경이다. 성경에 모자란 것이 있는가? 없다 이 말. 성경 내용 속에 전혀 모자라는 것이 없이 완전하게 성경 계시의 내용이 잘못됨 없이 완전하게 모자람 없이 충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에서 언급된 성경의 영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사실 성경 계시의 내용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충족한가 불충한가 불충분한가 하는 문제 해결은 그 답을 설정하는 평가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본주의 학자들처럼 자기 스스로의 타락한 이성을 평가하고 기준으로 해서 성경 계시의 내용 분석할 때에는 그 결과가 불완전하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성경이 완전하나 불완전하냐라고 평가를 내리려면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이 기준이 돼서 평가할 때는 불완전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시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감동에 의한 직접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성경의 완전성에 관하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세모났을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 계시 네모났다고 기록이 되었을 때 인간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맞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계시할 때에 세모
세목골로 나는 세목골이다라고 계시를 했는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네목골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계시가 틀린 거죠. 세목골로 돼 하나님이 세목골로 돼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한가라는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의 완전성과 정말 충족성은 계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돼서 평가를 내려야지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 돼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100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계시에는 66번이라고 나온다. 이것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66권 이후에 가경이라는 더 붙여놨어요. 뒤에다가 가경이라는 거. 그건 이제 종교 문학 같은 걸 예를 들면 철로역정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누군가가 성경 뒤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중세기를 거치면서 허다한 신앙인들이 남겨놓은 신앙서적, 신앙 좋은 서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성경에다 첨부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노토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죠. 그러나 성경은 66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점 하나 더하지 못하고 덜하지 못한다. 더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한다.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완벽하게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이 충분하게 완전하게 계시된 성경이다. 성경은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인본주의 학자들은 성경 계시가 불완전하고 불충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나 완전한 개혁파 신학을 지켜나가는 학신학자들은 성경 계시가 내용상으로 완전하고 충족하다고 믿는 것이죠. 물론 부분적인 사본상의 상이한 점이라든가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실력이 그렇게 능통하고 능란하고 사전을 안 보고 다 할 만한 그런 실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도 안 했고. 그러나 사전을 참작해 충분히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라 평가할 정도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전을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잘못된 번역을 바로잡는 작업도 강론 중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잠언서 강론을 쓰는데 그 번역상 문제되는 게 참 많고요. 애매하게 번역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있어요. 그건 번역상의 오류지 성경 본문상의 오류가 아니죠. 잘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도 인정해요.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번역본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건전한 개혁파 신학을 지켜나가는 신학자들은 성경 계시가 내용상 완전하고 충족하다고 믿고 또 이러한 역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 계시가 70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든가 또는 완전치 못하다든가 충족하지 않다는 고등비평학적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고등비평이란 성경을 전부 난도질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건 인간의 저작품으로 생각하면서 전부 난도질을 전부. 이게 난도질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홍맹랑같이 들리잖아요. 창세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 보니까 언제나 역 과정에서는 설화라는 것이 돌아간다 이거죠. 설화라는 거예요. 창조 설화라든가. 박씨서도 있잖아요. 박씨 이 공종의 설화도 역거세가 무슨 알 속에서 나왔다고 그러나요? 뭐 어디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게 설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가문을 좀 더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묘한 설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듯이 인류 문화도 그런 설화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역마다 그렇게 창조 설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워 모았다 이거예요. 주워 모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 부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 이후부터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갑자기 나온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왜 여호와로 나오는가? 문서가 달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저쪽에 있는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창조서라는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쪽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의 창조서라는 신을 갖다가 여호와로 묘사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묶다가 보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뒤에서는 여호와로 나온다. 이런 강의를 한 20대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딱 듣게 되면 성경은 형편없는 소란의 용이로 그냥 딱 붙어버리고 막 그 다음엔 딱 묻나. 그 다음 나 같은 목사분은 무식한 얘기인가. 아유 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맨날 강단에서 거짓말만 씩씩하는 사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를. 그럴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딱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왜 뒤에 여호와로 나오는가? 여호와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언약한 다음부터 여호와로 나와요. 왜?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를 쓰기 시작한 것인데 요놈의 이 고등평학자들 이건 학자도 아니에요. 완전히 기독교 그냥 난도질하기 위한 성경을 난도질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악한 우리들이에요. 고등비평학자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막 구절구절 다 잘라놔버리고 내용마다 다 잘라놔버리고 뭐 이사야서도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최소한 이사야도 둘이 썼다 이거예요. 이사야도 40장까지는 제1이사야가 40장 이후에는 제2이사야가 왜?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다. 40장과 40장 이후에 내용.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리는 내용을 하잖아요. 너희들 때린다. 하나님이 때린다. 그러나 때린 다음에 너희들을 싸맨다. 그 다음 40장 후에는 하나님 싸맨다는 말을 하니까 때린다는 말과 싸맨다는 말은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사야 썼다. 이러고 나오는 게 이 고등비평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진짜 타요. 그런 엉터리 같은 학자들은 지금 막 완전히 큰 힘으로 도와주고 대학 강단에서 떵떵대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놓고 가르치고 나 같은 사람은 만날 여기서만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소리 나오죠. 막 열받으니까. 거짓말이 판치고 참말은 안 판치고 이지 않게 생겼어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가 당면한 과제인데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맥이 다 풀려 있어요. 왜? 저들의 말에 항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있어요. 너희들 고등비평학자 너희들 성경 이렇게 난도질하는 엉터리다 이 말이야. 성경은 엄연히 난도질할 수 없는 하나의 논리로 이루어져 이걸 가지고 있어요. 딱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이유는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시간 문제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드러내려고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왜 못 드러내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예를 들어서 EBS나 SBS 기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 딱 듣고 보니까 와! 방송에서 한번 성경 강의 한번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 상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러면 모 교수처럼 논어 강의한 모 교수처럼 몇 달만 그냥 해버리면 그 다음 결론은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그러시지 하시면 그러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머릿속에만 담고 있다가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콜록콜록 하다가 가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요즘도 잠언서 요즘 써나가는데 한동안 잠언서 앞부분에서 맥혀가지고 도저히 진도가 안 나와요. 저는 딱 맥히면요 그냥
그냥 놀아버려요. 그냥 놀아버려요. 공연이 밖에서 일하는데 다니고 서성대고 여기저기 가서 뭐 이것저것 삽으로 뭐 청소도 하고. 왜 안 터지니까. 터지면 뭐 한없죠. 터지면. 그저께는 20페이지나 썼잖아요. 내가 집필상 최고로 많은 분량에 20페이지를 썼어요. 어제는 10페이지를 썼어요. 왜 이제 줄기가 딱 잡혀져 버리니까 막 진도가 나가잖아요. 이걸 안 써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안 써. 그래서 여러분, 이 5시간 정말 나른하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 보화를 오고 온 우리 후진들에게 바르게 전승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승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려는 의지가 이 자리에 함께 담겨져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제가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이 논리가 일관된 성경이다. 지금 이 말. 이렇게 성경을 바로 이 고등비평학자들이 전부 난도질해서 이것은 하나의 잡지에 불과하다. 다양한 어떤 그런 글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다 편집해 놓은 잡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고등비평학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창조로부터 심판 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일관된 논리에 의해 쫙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습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걸 실제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개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경 개론이고 이제는 그 개괄적인 성경 개론을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하나까지 전부 파헤쳐서 이런데도 난도질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너희들 난도질 칼 잘못됐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다 잘라서 죽이면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 외침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뭡니까? 진리 싸움이 선한 싸움 아니에요.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도 우리 함께 공유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4번에 나오는 논리가 일관된 성경이다. 성경의 인식의 직접적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기록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일관된 논리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횡설수설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람도 좀 똑똑하면 말을 횡설수설 안 하는 법인데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횡설수설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반드시 똑똑하게 하나의 주제에 의한 논리적 통일성이 있다는 대전제에서 바로 우리 성경신학이 접근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되진 거고 찾아진 거고 신약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논리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주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일관된 논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들어오니까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있지? 그럼 뭐야? 아직 모르는데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기껏해야 있다라고만 말을 하지 그럼 뭐냐?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다 했다가 그럼 그게 뭐냐? 모른다. 그러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뒤로 꽁무니 빼는 거죠. 그게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열나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확 터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처럼 머리가 확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별 생각, 때로는 별 생각을 다 하죠. 세계적으로 이름났다는 신학자들 한번 불러다가 여기에다가 한번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유 그거 해봤자 지금 통역 사람이 없어요. 통역. 그런 대단한 학자들이 와서 학문적인 수로를 써서 막 설명을 할 때 그걸 따가지고 능수능란하게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학문적 언어를 세련되게 구사해서 이게 통역을 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일반 영어 잘한다고 해서 안 돼요. 이거 학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학적인 언어를 빈틈없이 용어를 잘 선택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라야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는 열심히 연구하고 가다듬어 놓고 배우고 이것이 이제 우리 임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해나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서 70페이지. 70페이지 위에 그 논리가 일관된 성경 거기서부터 아래로 일곱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풀어야만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관된 논리가 있느냐? 있다! 그럼 무엇이냐? 이것이다! 이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힘 아니에요? 논리가 있나?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뭐냐? 이것이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다 하는 우선 개론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막 한 20권 되는 거 딱 내놓고 이것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다! 말로 어떻게 다 해요, 말로. 이것이다 하려면 그냥 탁! 한 20권 되는 강론이 팍 밀어야 돼. 이것이다, 이 말, 이거. 한번 봐라. 그 부분 다음 시간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무엇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얻어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전한 말씀 마음속에 간직되게 하시고 이 소중한 진리가 오고 오는 우리 사랑스러운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깨끗하게 전승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